여러분, 꽃다운 청춘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또 기억할 필요 없이 지금 또 청춘의 때인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도 돌이켜 보면은 그 청춘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청춘의 때는 저는 항상 인생이 그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죠. 사실 이제 꽃이 금방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청춘의 때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청춘의 때를 뭐 꽃다운 청년의 때, 뭐 청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청춘의 때를 돌이켜 보면은 특히 20대를 돌이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삶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정말 꽃처럼 이렇게 활짝 피어나야 되는데 뭐 다른 모든 조건들이 꽃처럼 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꽃처럼 피어나지 않고 우울하고 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적인 멘토가 되신 분도 항상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유,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이제 청춘이 지나시고 이제 교회를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후회를 하시면서 내가 너처럼 그렇게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모태신앙이고 또 사춘기 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꽃 피어나지 못했던 것이 제 삶의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은 항상 내가 뭐 이게 좀 이렇게 행복하게 좀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가로막으시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청년의 때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는 건 뭐냐면은 육신에 보이는 세상 영광은 현실적인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나의 행복과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죠. 뭐 롯의 사위들이 롯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하게 그렇게 사실은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뭐냐면은 청년의 때에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당장에 뭐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현실적인 당면 과제들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영혼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이런 것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뭐 저도 하나님 나라 은혜를 그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막상 부딪히니까
그 영적인 것이 세상 영광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청년의 때 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육신은 건강한데 육신이 건강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자꾸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산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이 사실은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그런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 나이가 들면 육신의 생각은 뭐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청춘의 때는 그런 거 죽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유,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다. 죽음이라는 건 저 멀리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뭐 사실 이제 저도 제 아는 그 대학 같은 저기 대학 동기들 한 명, 뭐 대학 2학년 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뭐 그 동아리에 한 명도 그렇게 20대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고 또 교회 그 한 후배는 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별로 나하고 상관없다. 영혼 말 그대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현실로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세상에서 내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문제죠.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게 이제 육신의 건강 속에 그런 문제들이 감추어져 버린 거죠. 사실 그게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청춘의 때에 세 가지 이제 영적인 문제에 둔감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믿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나에게 역사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하는 것. 이게 뭐냐면 역사한다는 것은 나한테 효력을 발휘한 것. 그러니까 내 문제로 내게 진짜 효력을 미친 내 삶에 진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청춘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점검해보면 정말 첫 번째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한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말씀, 내 영혼의 구원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너희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영혼. 그러니까 우리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문제. 내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게 마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 원어가 표식해줘. 이게 그 단어는 성경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목숨으로 번역된 말이 또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단어가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는 목숨, 생명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영혼이라는 것도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도 틀린 번역이냐? 그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내 존재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내 몸을 포함해서 내 존재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왜 영혼이라고 번역하냐? 그럼 틀린 거 아니냐?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내 영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명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이 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사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과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여요. 사실 청춘의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내 영혼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별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청춘의 때로 돌아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춘의 때는 막상 마음이 영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괴로워서 죽고 싶도록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내 구원의 문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내 존재 전체 내가 진짜 죽느냐 사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숨 막혀 죽기 직전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내 손을 붙잡아서 그 물에서 건져 주시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 나를 그렇게 건져주시려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손길이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누가 나한테 살려주려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에 다른 거 찾습니까? 필사적으로 그 손을 붙잡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 세 번째는 그다음에 능력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이라고 그러죠. 한글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자칫 오해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이게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 내 온 존재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고 내 모든 몸의 문제,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청춘의 때가 좋다 그러면 청춘의 때에 왜 절망합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꿈이 있으면 뭐합니까? 꿈을 가지는 것과 꿈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꿈이 헛된 꿈이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빨리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제 20대가 되면 인생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빨리 깨달아 알고 나는 능력 없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방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온 존재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뭐 장로님이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나눈 것처럼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삶의 현실도 극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말 그대로 절대적인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내가 어떻게 힘입느냐. 그걸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 내 온 존재 전체 구원의 문제, 그리고 능력의 문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붙어야 돼요. 앞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절대적으로 내 전부를 구원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문제. 우리가 그런 이제 세 가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그런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데 뭐 제 자신의 경우를 봐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청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 딱 막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길로 나를 자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뭐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했죠. 그냥 회개해서 안 되겠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십자가를 지고 말 그대로 골고다 언덕을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칙칙한 그런 인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황당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다. 이게 뭡니까? 천국으로 받아주신다. 이게 뭐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도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무슨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때 상관없어요.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는 게 바로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뭐 제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믿는 것처럼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 속지 마라. 속지 말고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당연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다 생각하죠 우리가.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러하냐. 진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먼저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몸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그렇게 행할 때 그냥 한 번 행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걸어가야 돼요. 행한다는 말이 걷는다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행한다는 말은 이게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행한다라고 번역된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통은 이제 걸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이제 행하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행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의미예요. 만든다. 행하는 자, 포이에테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어의 그래가지고 신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창작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 행한다는 건 만든다는 얘기예요. 만든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뭔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우리 가운데 행복을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내 삶의 현실적인 것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할 때 그 받아들인다는 말이 여기 야고보서에도 쓰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이면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게 뭐냐면 그냥 행하는 게 실제로 그것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졌다, 받아들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겨졌으면은 그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받아들이는 건 뭐고 심겨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처음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심겨진 겁니다. 심겨졌으면 여러분, 심겨졌다는 말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심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씨가 자라서 싹이 트고, 그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바위 위에 돌밭을 얘기하는 돌밭. 그 돌밭을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야, 이거 나한테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한다. 이게 뭐냐면은 환란이 닥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 힘드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대로 행하는 게 좋은 일인 줄 알았었는데 이거 아니네. 난 싫어 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더 적나라하게 배반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제대로 안 심겨졌다는 거죠. 그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밭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기쁨으로 받으나 그런데 시련이 당하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 말씀을 저버린다고.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그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심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그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뭐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말씀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장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뭐 요즘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환난이란 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복 받겠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겪게 됐단 말이죠. 그것도 조그만 작은 고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은 나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가슴 속에 품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나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그때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말씀을 받아 똑같이 사용이 됐어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육신의 생각에 따르면 포기하고 버렸겠죠. 참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구나 깨닫고 물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저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실제로 힘든 일도 아닌데 내가 미리 지레짐작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 내가 지금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냥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일이고 결국은 나에게 그냥 단순히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게 한순간에 어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영원히 단순히 행복한 게 아니라 날마다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이 무한히 영원히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진짜 신바람 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현실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이 지나면은 다 변할 현실, 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성령의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 그 원문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면 심겨졌다고 말만 있는데, 그래서 이 심겨졌다는 말이 이게 헬라 원어상으로는 엔피오 해가지고 피오라는 말 자체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기 위해서 뭔가 어디 안에 땅 안에 땅 속에 심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이 자라는데 우리 안에 그 뭐가 심겨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예수님도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장로님 늘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준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임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임재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정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꾸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예배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신앙 경건생활하는 건 내가 정한 시간이에요. 근데 공적인 예배는 교회가 정했다고 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제자들이 그냥 심심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시간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소망한다는 건 뭐냐? 내가 예배 시간 하나님 날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날 기다리신다. 오늘 날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나야지.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은 이미 심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은 내가 그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하고 약속 시간인데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냐면은 이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이. 부활절 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도마 왜 못 만났습니까? 그 첫 번째 부활절 날, 부활절 제자들이 모인데 없어서 못 만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도마가 언제 만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만나요. 하나님하고 약속 시간,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이라고 내가 믿고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신겨줄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배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시간이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이 그 잔치를 베풀잖아요. 잔치 베풀고 사람들 초대하는데, 아이고, 뭐 내가 오늘 바빠서 오늘은 뭐 나는 뭐 일 있고 무슨 일 있고 전부 다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성령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미 신겨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발견한 사실도 그거예요. 뭐 하나님 예수님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안 보이죠. 바로 옆에 계셔도 내가 등 돌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냥 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 만날 수가 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자는 돌이키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시고, 그죠? 그게 심겨진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심겨졌다는 거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신 건 이미 예수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 다 이미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다 현실적인 효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했죠. 밭에 감추인 보물. 내가 항상 일상적으로 일하는 것에서 내가 눈만 뜨여져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쉽게 파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투자하기를 싫어하니까.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게 심겨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보물 캐내서 내가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참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모든 거 다 해주잖아요. 더군다나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갓난아기가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막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 주일 또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청년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마음이 틀리거나 갈라지는 것 없이 완전히, 그래서 실제로 한 몸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한 몸인 것보다 더 한 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렇게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청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심겨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꽃다운 청춘에 어떤 꽃을 피우는가, 그게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죠. 꽃을 피운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면서 날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꽃이 피는 게 뭐예요? 왜 꽃이 핍니까? 뭐 벌이나 이런 그런 곤충들이 와서 나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날 봐달라. 그래서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춘의 때 무엇을 향해서 꽃이 피느냐? 어떤 꽃이 피느냐? 세상 보고 날 봐주세요, 날 봐주세요. 세상 안 봐줍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면, 여러분 세상 때 여러분 꽃 피우면서 아이고 날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잘 봐줍니까? 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안 돼. 뭐 전부 봐달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제발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그 청춘을 바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꽃을 피워주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꽃으로 구원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구원의 열매 맺게 하소서.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여 영적인 진리와 현실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마음과 몸과 상황에 따른 불신을 극복하고 부활의 문을 열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저도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의 꽃을 바라보면서 저도 주님 사랑하는 그런 청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한 청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